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인류 역사 3,500년만 들춰봐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7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날짜가 붙은 전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 역사만 훑어봐도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할 때 청일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할 때 러일 전쟁. 근데 6.25 전쟁을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저항하고 북한, 조선을 원조하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스탈린과 비밀회담으로 남침을 강행했던 김일성은 우리가 말하는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6.25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날짜를 붙인 전쟁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6.25 전쟁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이 전쟁을 전쟁, 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컨플릭트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달리 보면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채 전쟁 상황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실상이 이렇게 엄혹한데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돌아보면 너무나 편협되고 너무나 협소하기만 합니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이지요. 역사 따위는 내 신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신앙이 그런 모습일까요? 누가의 증언을 보십시오.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그 역사 시대를 중심부를 확 관통하면서 파헤치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언제입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굳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들먹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 놀라운 건 로마의 심장부도 아닌 제국의 변방 팔레스타인 땅의 시골 도시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어느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를 증언하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들먹거리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한 그 천사와 함께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황제의 통치와 황제의 지배하에 순복할 때 주어지는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국간 구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역사 반전 아닙니까? 주의 동생, 젖동생 야고보가 던진 질문을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에서 아주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문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 문제를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다. 또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당장 끼니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또 배불리 먹고 살찌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옷 한 벌 주지 않고 밥 한 끼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형제 자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죠.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헐벗은 형제 자매, 굶주리가 있는 궁핍한 형제 자매의 문제는 옷과 양식의 문제만일까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옷과 양식은 인식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예요.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의 고통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당장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형제와 자매, 그의 아픔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윌 듀란트가 가슴 저리며 파헤쳤던 인류 역사의 속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대적하는 인류 안에, 역사 안에 있는 이 전쟁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형제자매에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미사일을 던지고 죽이고 전쟁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열흘 정도 다녀온 중세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만 두고 보아도 그 시대 자체는 아주 무서운 전쟁의 역사라는 걸 절감하고 왔습니다. 타락한 중세 로마 천주교회, 종교 권력을 가진 교황과 교황의 종교 권력의 비리부터 세속적인 권력을 확장해 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던 개혁자들을 박해하지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출교시키고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14세기에 체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화형당한 야누스,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의 시대, 누가 믿음 있는 자였을까요? 교황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보면 심각한 문제이죠. 대주교였습니까? 사제들이었습니까? 교황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권력을 확장하던 봉건 영주 권력자들이었습니까? 누가 그 시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지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교회는 오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7교회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오이다 타수 다 에르가수 그랬어요. 내 행위를 내가 이미 다 완료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시록 전체에서 단 4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계시록에서는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각 사람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아하 감탄사이지요. 허탄한 사람아. 여기 허탄한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이 없는 머리가 텅 빈 사람이여 그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으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요.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면서 500년, 600년 전에 개혁자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 그들이 실제 살면서 활동했던 그들의 역사적인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서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같이 우리 선각자인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시대에 그릇된 신앙의 물결을, 시류를 거슬러 저항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거슬렀을까요? 왜 저항했을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복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황 권력이나 교황의 교서나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을 말할 때에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알렸죠. 95개 조항의 논제를 자신이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목회하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슐로스키르회의 그 중간문 거기에 갔다 저 예배당 중간문에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근데 10월 31일 이날은 무슨 날이었느냐? 11월 1일 로마 천주교회에서 만성절로 지키는 그날 바로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매일 역사 속에 성인들을 기리는 성인의 그 기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왜 1년 365일 해봐야 365명 더 이상 기릴 수가 없잖아요. 당시만 해도 성인들이 2,000명이 가량이 됐는데 오늘날은 뭐 지금 6,000명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00여 명의 성인 그 시성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릴 날이 없으니까 11월 1일에 그 모든 성인들을 기리고
성인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품이나 그걸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시하고 또 그것을 고가로 팔기도 하고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11월 1일 날 만성절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바로 그날 하루 직전에 그걸 내다 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성절이 되면 루터가 목회하고 또 설교했던 이 슐로스 교회, 그 비텐베르그 교회 본래 정식 이름은 비텐베르그 만성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성인들의 유물을 전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면죄부도 팔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중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 날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또 베드로 전서 이런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복음이 이신칭 의의 복음이죠.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정릉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도 루터의 이신칭의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루터를 두고 루터와 루터를 싸움 붙이는 신앙 말이에요. 또 루터를 두고 사도 바울 믿음을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이 이 바울과 행함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의 이 얘기를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싸움 붙이고 있는 신앙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루터를 믿음만 강조한 개혁자라고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루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본 얘기죠. 루터 자신이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남긴 것도 역사적인 팩트예요.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출교를 당하고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 이후에 또 포름스 이 재판정에서 완전히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그 어디에서도 자기 신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 작센의 선제후, 여기 선제후라고 하는 말이 중세에 많이 나오는데 이 선제후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투표해서 선출하는 그런 제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나라의 대통령, 왕이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생명 보존할 수 없는 그 루터를 납치하듯이 붙잡아 가지고 피신을 시킨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저 성이에요. 이번에 우리 순례팀이 같이 저 성에 다녀왔습니다. 저 성에 약 한 10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종교개혁 역사의 획을 긋는 유산을 남겨요. 당신은 일반 성도들, 평민들은요, 성경을요, 구하지도 만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가치로 따진다면 그 성경 한 권을 살려면요, 10억을 줘도 못 사는 성경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누구에게? 사제들에게만 있고, 수도원 서고에 있고, 그런 거예요. 사제들도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었어요. 미사할 때도 그러고 라틴어로 하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루터가 여기 있으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당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방, 루터 스투베라고 하는 이 방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그 바르트부르크 성의 한쪽 방에 루터가 저기에서 성경을 처음 번역했어요. 그때 그 책상, 그 의자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서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522년에 번역한 신약 성경 초판과 1530년에 신약 성경 개정판을 번역했는데, 거기 서문에 서문 글이 있잖아요. 그 서문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서문 끄트머리에 추신으로 우리가 편지를 쓰고 미처 빠뜨린 거 있으면 다시 쓰기는 어렵고 하니까 추신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토를 달지요. 그것처럼 써놓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놓은 추신을 달아놓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나 바울 서신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서신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책들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이것들에 비하면 정말이지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놨어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믿음만 강조한 개혁자로 오해하고 루터를 행위를 부정한 개혁자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오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출판된 최종판인 1545년 성경과 1539년 신약 성경 서문,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완역한 1534년 번역판에서도 루터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아요.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에 면죄부 문제가 직결돼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용서를 받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런 잘못된 로마 교황과 이 교황청의 이 특별 면죄부 판매, 이 문제에 저항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걸 초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구만, 이렇게 했는데, 루터의 신앙과 신학이 성숙돼 가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던 그 자신의 주장, 그 신앙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신학은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날로 성숙돼가고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인 킬케고는 루터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미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살아낸 사람이었다고 역설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우리 시대 속에서 왜곡된 루터의 이신칭의 신앙의 문제에서 구출해낸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본헤퍼는 당시 나치 히틀러 시대 속에서 루터가 주창했던 이신칭의의 신앙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고 성화, 삶, 행동, 행위의 문제와 어떤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를 재해석해낸
대표적인 20세기의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보네포는 거기서 무슨 얘기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비싼 은혜예요.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내주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린 히틀러 정권의 아부하던 보네포 당시의 독일 교회의 왜곡된 신앙에 경종을 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내어주신 값비싼 하나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값싸게 함부로 히틀러를 추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히틀러의 그런 이 독재와 이런 정책에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시대에 저항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보네포는요, 값비싼 하나님 은혜에 상하는 삶을, 신앙을 산상수훈의 신앙, 산상수훈의 삶이라고 했어요. 보네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아콜로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주태 오피소무 난 내 뒤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으로 추약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됨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대가가 필요하다. 그 대가의 삶인 산상수훈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20세기의 신학 서적 중에 가장 위대한 서적 중에 한 권을 꼽을 때 바로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보네포의 이 해석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해석의 이야기 아니에요. 야고보는 2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느니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근데 전쟁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엉키고 설킨 정치적인 이해, 관계, 권력욕, 탐욕, 지배욕에서 벌어지는 악이에요. 당장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평화운동 아니죠?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냉혹한 국제정세를 읽어내야 합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으면서 기억합시다. 산상수훈의 삶, 하나님 나라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오판과 탐욕을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보네포처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분단 상황과
6.25 전쟁 휴전 상황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문제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 내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2차 대전 후에 전범 국가로 분단이 된 독일, 나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 전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범 국가니까 전쟁이 패하면서 분단이 돼버렸어요. 분단이 수십 년이 흘러가던 그 즈음에 당시 동독에 있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1980년대 초부터 매주 월요일 5시에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침묵의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점점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들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우리도 분단과 6.25 전쟁 휴전 상황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신앙과 삶으로 이 분단 시대, 6.25 전쟁 휴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검령해 따스함으로 모두 얻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6.25 전쟁 75주년을 맞았는데 남북 분단의 대립과 갈등 하나님 나라 평화로 녹여내는 통일국가 통일민족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개인적인 예수 천당 믿음을 넘어서서 역사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탄식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역사적인 믿음으로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서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섰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는 동족 간의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이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통일국가 통일민족 이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이제는 개인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신앙을 넘어서서 역사 속에 시대 속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 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6.25 전쟁 75주년을 맞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숙한 교회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 지는 교회, 십자가 지는 성도, 역사 앞에 당당히 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한 해의 절반 중턱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